인터넷에 쿠오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써서 올리면 그 주제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다른 네티즌들이 답을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와 비슷한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의외로 종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서 한두 질문에 답변을 써보니까 재미가 들어버렸어요. 저는 물 만난 고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하여 이런저런 주제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답변을 써서 올립니다. 제 답변을 듣고 저에게 질문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정신병동에 입원되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맹랑한 질문이지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을지 어느 정도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이것은 제가 평소에 회피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지 않은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오셨다면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는 안전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불편한 것을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삼키고 싫은 것을 뱉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우리에게는 편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하라고 여기지 않지만 신화적인 존재로 마음속에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신화적인 분으로 모시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펜펠과도 같습니다. 멀리 있는 외국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만날 가능성도 없고 오로지 편지만을 주고받는,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쿠오라에 올라온 그 질문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떤 분이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질문자와 및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결코 미치광이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려가 깊고 이 시대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인물이셨을 것이다. 제가 근거로 떠올린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부모님을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식구들이 일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혼자 두고 떠난 것입니다. 호물론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친 부모가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사흘 만에 성전에 계신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랍비들 틈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랍비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12살이라는 소년이 부모라면 굉장히 대견하게 느낄 그런 순간이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모친 마리아가 말하기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어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그때는 부모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 가지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비범한 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뜻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고 사려가 깊고 사리분별을 하실 줄 알고 합리적이고 사람 간의 예를 지킬 줄 알고 다정하시고 총명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을 접했다면 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떻게 사셨을지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옛 두개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생존했다면 얼굴이 어떠했을까를 재구성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일단 검소하고 단순하게 사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하여 초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혈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독신으로 사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소위 역사적인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능력을 신화라고 보는 이유는 성령을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을 신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더욱 그러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오셨더라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명 부흥사와 같았을 것이냐? 베니인 목사라든가 라이나드 봉커 목사처럼 군중을 몰고 다니는 유명 부흥사와 같았을 것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군중이 몰렸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의 터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만일 당신의 터를 널리 구축하려고 하셨다면 3년 반만 목회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3년 반만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년 반! 제가 16년 동안 기쁜 소식 교회를 목회하지만 여전히 더 넓은 터를 구축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일부러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에게 알리지 말아라. 남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신기한 구경거리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임은 서커스가 되었을 것이고,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음으로 배가 부름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나음을 얻었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고 10명이 다 돌아와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었을 것입니다.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주제곡 Jesus Christ Superstar를 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뮤지컬에서 주제곡 Jesus Christ Superstar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아주 멋진 곡이에요.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하여 부른 그 노래가 주제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2000년 그 시골 이스라엘에 오셨는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오지 않았는지, 지금 왔다면 인스턴트 인기를 얻었을 텐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미디어가 없지 않았느냐. 이것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스타가 되고 인기를 얻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 왜 2000년 전 낙후된 이스라엘 시골에 오셨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더라도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당신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소피를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할 광고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중에게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소개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더 매력적으로 포장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더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칫하면 교회를 PR 회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PR의 기술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기독교를 PR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좁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PR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코카콜라에 비교해서,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복음만 코카콜라처럼 알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호기심에 의해서,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 코카콜라든 뭐 디즈니든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구경거리로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헤롯 왕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기를 요구했어요. 구경거리를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희한한 것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과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미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쿠오라에 올린 그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보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지금 로마 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엘살바도의 로메로 주교라든가 필리핀의 베니노 아키노라든가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라든가 말콤 엑스라든가 심지어 간디도 암살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도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지 않느냐? 다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죽지 않았느냐? 우리나라에도 양심을 실천하려다가 돌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악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저항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면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는 대속의 죽음이 되었을 것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대답은 더욱더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2000년 전보다 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풍요해지고 정치가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이 더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존재는 다른 인간이에요. 인간은 여전히 자신을 위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부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인간이 거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우리가 거부한 분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든 언제 오셨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것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것이고 인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